지파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속에 수많은 잡족들이 나와서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잡족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잡족이 어디로 갔어요? 물론 20세 이상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죽었지만은 그 후손들은 20세 이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은 어디 갔어요? 수많은 그 잡족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것도 아니고 12사도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복음으로 그저 세계 만방에 피값으로 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면 손에 속하든 발에 속하든, 그렇죠? 머리에 속하든 지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 과정을 통해서 그들 모두는 각 지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 광야 과정.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 교회가 각 지파 속에 이스라엘로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따로, 교회 따로 그래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죠? 예, 그래요. 우리가 군에 가면요, 저 충청도 산에, 경상도 산에, 전라도 산에 온갖 산에들이 많이 올라오죠. 예, 잡종이죠. 그런데 훈련받고 난 데는 나중에 무슨 도 안 해요. 백마부대, 명고부대 그렇게 나와버려요. 각 부대 소속이 돼갖고. 이제 잘 깨달으세요. 예,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줬을 때 우리 모두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육으로 속할 수 없죠. 거듭남을 통해서. 예. 이스라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 왕자라는 뜻 아닙니까? 황태자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이 히람이 솔로몬 성전에 가장 중요한 기둥을 세우는,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는 이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세우는 이 히람이, 어머니는 단지파에서 출신이고, 아버지는 두로지파 아니죠. 두로 나라 이방 사이에 태어났는데, 히람은 왜 어찌하여 납달리로 나왔느냐? 오늘 본문에, 그죠? 예. 납달리 지파 가부야, 이렇게 설명해 버린 거예요. 납달리. 그래서 납달리 지파로 설명하고 있느냐? 지난번 시간에 뭘 말했으니까, 납달리는 거듭남, 부활. 예. 우리 똑같아요. 씨로서 보면 이방 들어와 갖고, 예? 종교로서 보면요, 우상숭배했던, 단지파가 우상숭배했거든요. 예. 모태로서로 보면 어머니와도 같지.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거기서 태어났지만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납달리로 속하게 됨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 되는 것은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되지, 그죠? 통치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되어야 되죠. 땅을 기업으로 갖는 것은 요셉 지파가 되어야 되죠.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12지파 중에 유일한 지파, 납달리 지파만이 베나의 지파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히람을 설명해 하려고 그래요. 왕권 지파는 무슨 지파? 유다 지파. 그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요셉은
2배의 분깃들 받은, 그죠? 예, 지파. 요셉이 2 아들이 2 분깃 받았죠. 그러면 납달리는 무슨 지파다? 아까? 부활의 지파. 하나님의 성전은 부활 생명이 구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생명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예. 죽은 신이 임하는 사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의 성막도 쉐키나 하나님의 영이 불기둥 구름 기둥처럼 임대해 주셨고,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 영이 임하죠. 그 하나님 영이 죽은 신이에요? 부활의 영 아닙니까? 부활의 신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 안에 배나를 입은 자라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은 천재 같은 머리를 가졌고 가마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지만은 예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율법 종교였어요. 율법 종교일 때는 자기의 관점과 판단이 다 맞았어. 그게 다 하나님이 이런 줄 알았어. 최고의 열심을 갖고 했지만은,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죠, 가장 그죠 집안의 마귀였다는 것을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예. 우리도 그죠? 그 종교에서 어느 날 본질의 생명으로 바꿔져 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처음 믿는 과정에서 그죠? 예.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야죠. 흥왕하고 커야죠. 그건 다 아니에요. 그 본질은요, 밀이나 볼이나 배가 그 속대가 올라와야 돼. 그게 본질이에요. 속대가 올라와야 거기에서, 그렇죠? 씨앗이 열매 맺게 되는 거 아니요? 종교의 허상만 잡고 막 성경을 몇 또 읽었다 해서고 뭐 어떻게 해서고 막.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머니를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어머니가 단지파였죠. 예, 단지파 여인이요. 그러면 단을 조금 단단하게 한번 봐야 돼요.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단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그렇게 나쁜 예언을 해줍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매닫는 법이요. 하나님 경륜에 쓰임받을 줄 아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날마다 호화로해, 그죠? 호화롭게 명예 갖고 건세 갖고 즐기며 연락하는 부자 되고 싶어요? 예, 그분은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자기 인생이 출세인 줄 알았어. 그러나 누가 진짜 복이 있어서 몸에 상처나고 개한테 그죠? 핥히고 부잣집에서 먹고 버린 찌꺼기 문 밖에서 받아 먹었던 나사로가, 난 나사로가 연기를 잘했다, 인생 연기를 잘했다고 봐. 이 땅의 인생 연기가 끝나고 날 때 나사로는 본질의 낙은 그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버려. 우리 하나님 감독한테 잘 보입시다. 우리 하나님 감독한테 뭐 하자고요? 잘 보여야 돼요. 자기 위치, 주제 파악을 알고 자기 위치를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예. 에스트라로 나왔는데 지가 어떻게 주인공 자꾸 노릇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언을
조금 보자 그 말입니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 말굽을 물어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12지파를 예언할 때 야곱이 하필 단 지파만큼은 가장 흉악하게 예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예언은 다가올 단의 운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사사기 18장에 보면요. 예, 사사기 18장에 미가의 집에, 그죠?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31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단 지파가 블레셋 그 지경에 있다가 블레셋이 하도 강하게 나오니까 결국은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생각 안 하고 그 지역을 버리고 하나님이 제비 뽑아주지 아니한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메론 호수, 홀리 호수라고 하죠. 그 위에 있는 지역, 지금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단위 지파가 옮기기 위해서요. 그죠? 예. 나중에 단 지파가 그리 전부 지파 이동을 합니다. 지파 이동을 할 때 미가의 집에서 미가의 집 신상을 가져가요. 그래서 단이 거기에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까지 다 빼앗아 가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서도 그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미가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 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알아야 돼요.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과 제사장을 보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자 해가지고 빼앗아 가는데 이게 사단의 미끼에, 사단의 종교 미끼에 단이 꼴깍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알겠습니까? 우상으로 무너지게 하는, 자, 한 부족은 한 지파를 무너지게 했고 한 지파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 야곱이 예언한 대로 이제 그렇게 성취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통해 무너져요. 사상과 정신세계 속에 그게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20년 동안 정교조들이 이 학생들을 계속 25년 동안이 되겠네. 그죠? 부정한 것을 가르쳐요. 이들이 점점 커가지고 어디 돼요? 선생도 되고 판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렇게 돼요. 이들이 자라갖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이제 50대, 그죠? 60대가 다 된 거죠. 근데 60대 넘어서 70대, 80대는, 그런 사상을 극복했던 사람이고, 예, 뭐 말 한마디 틱틱 하면 그래서 나라의 역사, 국사를 부정해버리잖아요. 북한의 체제를 선호하게 되잖아요. 현실에 잘못한 걸 갖고 흑백 논리로 완전히 멸시하잖아요.
역사 속에 우리를 멸망시키려 했던 대상이 선호의 대상으로 인식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뭔 말인 거 아십니까? 그 영향이에요. 갑작스럽게 뭐 선거운동 한다고 뭐 되집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불리하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실수는 교회가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역사와 함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죠? 나라가 무너져도 남아있어요. 교회가요, 한국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이야기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역사 속에, 그죠? 우리나라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왔는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저 먼 나라 이스라엘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국의 하나님이야. 모든 나라에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런 관념이 없어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상을, 그죠? 목사들이 더 앞장서서 어떻게 해요?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많이 가슴 아프죠. 그래서 그 사상이 훗날에 어떻게 전개되느냐. 열왕기상 12장 28절로부터 이 30절에 보게 되면요. 여로보암 왕이 자 역사를 뭉개뜨려 버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웠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그 베델의 제단을 무엇으로 만드는 줄 아세요?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으로 만들어버려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단지파,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던 그곳에다가 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요. 예. 가장 북쪽이 단지파 자리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죠? 예, 순서상에는 머리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통치상으로는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유다가 되지만은 순서상으로는 그쪽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그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완전히 타락하고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시려고 종말에 내시려고 12지파의 1만 2천을 불러냅니다. 12지파의 1만 2천. 그래서 마지막 종말 복음의 사역을 일으키려고 시작 복음은 120문도고, 그렇죠? 120문도로 교회 사역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120문도가 성령 받고. 근데 종말 사역은, 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렇죠? 각 지파당 1만 2천씩, 12지파니까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마지막 종말 사역을 할 자들이에요. 이끌어내요. 근데 이끌어내는데, 여러분 계시록 1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7장 전체가 그 이끌어내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단지파가 없어요. 빠졌어요. 예. 뭔 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이
14만 4천이 종말 사역을 행할 때 환난 중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는 것이 계시록 7장에 보세요. 그거 다 나오잖아요. 이들이 누구냐? 그렇죠? 환난 중에 나온 자들이라고요. 예, 신앙을 이긴, 종려나무는 이긴 신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환난이 뭡니까? 유혹의 환난, 물질의 환난, 재난의 환난, 질병의 환난, 여러 가지 환난인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겼다고 말입니다.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그죠? 뽑은 자들이죠. 뭐 오순절 120문도만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대 교회 사역은 120문도로 시작되는데 종말 마무리 사역은 어떻게 해요? 14만 4천으로 시작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하늘 보좌까지 휴거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을 노래하는 자들로 올라가게 돼요. 그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빠져서? 단지파가 빠져서. 창세기 49장 17절에 길의 뱀이요 적경의 독사라 하죠. 자, 독사는 일반 뱀하고 다르죠. 발굽을 물든 등짝을 물든 간에 독이 들어가면 죽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독이 들어가면 죽여요. 그냥 독 없는 뱀한테 우리 어릴 때 보면 독 없는 무작수 헤엄치다가, 그죠? 무작수라고 합니다. 물에 헤엄치는 뱀. 우리 어릴 때 헤엄치다가, 그죠? 짱은 줄 싶어서 각 잡으니까 뱀이야. 근데 칵 물어. 그거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칵 물 때 아프긴 아프지. 예. 헤엄을 칠 때, 우기서 보면 그게 뱀인 줄 아는데, 물에 있으면, 그죠? 짱어가 나오죠. 그 깨독이라는 그걸 풀면 짱어가 나옵니다. 그 짱어 잡으러 들어가는데 뱀도 나와요. 오이 숨어 있다가요. 그래서 막 가서 잡다가 보면. 근데 그런 거는 괜찮아요. 물려도. 그런데 독사에게 물려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나죠. 그죠? 빨리 치료를 안 해서 죽은 자라도 있고, 어디에 물리느냐에 따라 달아요. 우리, 여사촌은 독사한테 물려갖고, 그거는 그 논두렁에 숨기놀이 하다가, 물려서, 물려갖고, 이 둥 부어갖고, 붕대 열이 가봐갖고, 이제 병원에 같이 치료를 했지만, 그 피부에서 노란 것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지금은 아주 이제 해독제가 아주 좋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안 죽고 살았지만은. 자, 해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뱀에 물려도 해독이 돼야 되고, 독사에게 물려도 해독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해독하러 주님은 이스라엘로 오신 거예요. 예. 그 은혜가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 다 미치게 됐지만은, 근데 이스라엘인들 주님을 거절하면 그거 다 죽는 거죠. 주님을 믿어야 그것도 부인이 돼. 선택함을, 그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죠? 그렇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주의 복음은 땅 끝까지 다 불렀는데. 그리고 우리를 지금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자, 그러면 단지파가 마귀질이 했으니까, 그죠? 이제 영원히, 계시록에도 이제 안 나오니까 끝장났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야곱은 자기 아들 단을 예언을 할 때, 단 아들 하나를 놓고만 예언한 게, 그로 말미암아 장차 번성될 백성을 놓고 예언한 거 아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야곱이 49장 16절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오케이.
구원을 전제로 하고 애언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다리다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이 뱀, 이 독사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말이거든. 이 구원은 49장 16절에 야곱이 그랬죠.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럼 말씀이 나와요. 예. 자, 그러면 단 지파가 언제 회복될까요? 계시록에는 빠졌는데 영혼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주신 왕국의 영역을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도 왕노릇 한 적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해가지고 차지한 땅 보세요. 참 적어. 모세가 오히려 살았을 때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차지한 땅이 더 넓어요. 성서지리 공부 좀 해봐요. 예, 그게 훨씬 넓어요. 여호수아가 뭐 산지나 그런 데를 막 다 차지했지만은 정말 이스라엘 평원이라든가, 그렇죠? 예? 해변길 평원, 그죠? 블레셋 평원, 오늘 또 골랑공 같은 그런 거, 그 당시에는 차지를 못했어요. 물론 뭐 인구는 그 안 차지해도 충분히 살만했겠지만은, 예. 원래 번성하면 어디까지 차지해야 됩니까? 유버라데 강까지 성경이 나와요. 언제 그 차지한 적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회복은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돼야 돼요. 지리적으로도. 그림자일지라도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의 회복을 갖다가 이스라엘 왕국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왕국 시대? 참 다윗인 주님이 오심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 왕국 시대의 경계선을 정해 놓아주는 것이 어디 나오느냐? 에스겔서 48장 1절부터 각 지파의 지경을 다시 꺼줘요. 각 지파의 지경을 꺼줄 때 가장 위쪽에 단 지파부터 꺼줍니다. 에스겔 48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나와 있어요. 그렇게 꺼준 적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꺼줘요. 그리고 성전 회복도 약속해 주죠. 예, 이것이 뭡니까?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단 지파가 다시 구원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에 안 나온다고 막 영원히 단 지파가 버려져 본 걸로 생각해요. 다윗이 범죄했다고 영원히 지옥 자식 된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하고 들랑달랑 그랬죠, 그죠? 그럼 영원히 버린 자식입니까? 예. 비록 눈은 멀었지만은, 그렇죠? 예. 언약의 머리가 제 위치로 자랐을 때 다시 하나님이 써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분명히 구원의 자식 중에 삼손 나와요. 삼손의 명단, 구원자의 명단이 탁 나오면서 삼손이 나와요. 예. 근데 대부분은 그저 단지파는 영원히 버려진 지파로 그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계시록에 봐라. 단지파 버려졌잖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 한 사람이라도 버린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기도가 성취되고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만큼 해놓고요. 자, 단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히람의 어머니. 그죠? 무슨 어머니? 히람의 어머니야.
히람이 그러면 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죄인이란 뜻 아니요? 맞죠? 죄인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한편으로는 그죠?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어머니가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거듭난 자녀를 놓지 못해요. 태어나서 거듭나야 돼요. 태어나서 그리스도 고백돼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뭐 태교 교육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거듭난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모친이 재중의 나를 잉태하였음이요 그랬어요. 예. 누가 그랬다? 모친이 이스라엘 여잔데.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그 여잔데. 맞아요. 히람의 어머니도 이스라엘 여자요. 다윗의 어머니도 이스라엘 여자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세 아닙니까? 그런데 모친이 재중의 나를 잉태하였으며. 오케이. 신앙을 가져도요. 우리는 거듭난 자를 놓을 수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할 수 있죠. 교육시킬 수 있죠. 거듭남은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고 성령의 역사하는 자녀가 되게끔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거죠. 바로 히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그죠? 부활의 영광을 위한 성전 기둥을 세우는 자였지만은 이방시 세상의 영에 잡혀 있었고, 그렇죠? 또 원죄의 영향을 가진 엄마의 품 속에서 나도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 자,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라든가 모세의 어머니라 이게 모두 다 그죠? 원죄를 처리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재학 중에 나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나서 주님을 만났다는 이 귀한 축복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설명할 때 구약의 영적 원리를 들어 설명했음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히람이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히람도요. 유대인들도 종교적인 사람이고 다윗도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도 제사장들도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가장 대표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랬다 합니까? 예. 사도 바울이 나중에 신약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듭나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를 갖고 있을지라도. 예배는요, 그죠? 쟤만한 우리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몸이 들여짐으로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주님 관계가, 그죠? 회복되는 시간. 우리 모두는 다시 고백합시다. 그렇죠? 옛 사람들이에요. 단 지파의 제된 속성을 종교적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세상, 그 당시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두로는 가장 강한 문명을 가진 나라예요. 건축 문명.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제조로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두로의
그죠? 백학문도 갔다 와야 되고, 두루에 있는 석공 기술자도 불러와야 되고, 오늘 신앙같이, 그죠? 예? 그 기둥을 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세운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방 선정 세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세우는데, 가만히 보면 어떨게요? 이방을 섬기던 그 속에 그들이 하나님 전을 세울 때 거듭남이라는 과정을 통과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방신 귀신 들린 대로 솔로몬 성전을 세운다면 귀신전이 될 거예요. 과거에는 귀신 들린 사이였지만 어디게요? 그러나 그게 거듭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 들어올 때는 육의 생활을 하지만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그죠? 영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도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합심기도 주여 세 번 하고 합시다. 주여, 주여.